당신은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른 채 말이다. 당신의 기도는 메아리처럼 돌아올 뿐이다. 당신의 꿈은 먼지만 쌓여간다. 당신의 희망은 하루하루 시들어간다. 다른 사람들은 앞서 나가는데 당신만 제자리에 서 있다. 왜 나만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내 인생만 멈춰 서 있는가? 이런 생각이 당신을 파괴하고 있다. 포기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한다면 당신은 절대 알지 못할 것이다. 바로 코앞까지 와 있던 그 순간을 말이다. 하박국 2장 3절이 당신에게 말한다. 때가 이르면 그것이 응하리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 절대로. 다음 몇 분 안에 당신이 왜 지금까지 기다려야 했는지, 그리고 이 기다림이 어떻게 당신을 완전히 바꿀 것인지 보여주겠다. 번호 1. 기다림의 목적.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왜 견뎌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의 문턱에 서 있다. 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지금부터 깨달아야 한다. 기다림은 고문이 아니다. 기다림은 준비다. 당신이 원하는 그 꿈, 그 목표, 그 약속된 땅을 향해 달려가고 싶어 안달이나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멈춰 세우신다. 왜 그럴까?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상해보라. 당신이 간절히 원하던 그 자리에 오늘 당장 앉혀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영향력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축복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솔직해져라. 당신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단련시키는 영적 체육관이다. 매일매일 당신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성품이 강해지고 있다. 당신의 믿음이 깊어지고 있다. 당신의 지혜가 자라고 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겪는 모든 시련, 모든 좌절, 모든 실망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들은 정확히 계산된 훈련이다. 마치 보디빌더가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근육이 자라나는 것처럼 당신도 무거운 기다림을 견뎌야 영적 근육이 자라난다. 하지만 당신은 불평한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쉽게 얻는 것 같은가?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마라. 그들의 여정은 당신의 여정이 아니다. 그들이 견뎌야 할 무게와 당신이 견뎌야 할 무게는 다르다. 그들의 목적지와 당신의 목적지는 다르다.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그 약속, 그 꿈, 그 목표는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아무나 받지 않는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수백만 년 동안 엄청난 압력과 열을 견뎌낸 탄소만이 다이아몬드가 된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다이아몬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받을 축복의 크기만큼 당신의 준비 기간도 그만큼 깊고 치밀해야 한다. 기다림 속에서 당신은 겸손을 배운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보다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겸손이 없다면 성공했을 때 교만해져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기다림 속에서 당신은 인내를 배운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당신은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인내가 없다면 첫 번째 어려움에서 포기하게 될 것이다. 기다림 속에서 당신은 신뢰를 배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들리지 않는 그분의 음성을, 느껴지지 않는 그분의 손길을 믿는 법을 배운다. 이 신뢰가 없다면 미래의 어려움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이렇게까지 시험하시는가? 금을 정련할 때 불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금 안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불순물이 제거되어야만 순수한 금이 된다. 당신 안에도 불순물이 있다. 두려움, 의심, 교만, 조급함, 이기심, 이런 것들이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을 불순물들이다. 기다림이라는 불을 통과해야만 이런 불순물들이 제거된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답답함, 그 불안함, 그 조급함을 느끼는가? 그것이 바로 불순물이 타고 있는 증거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이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것을 생각해보라. 씨앗을 심은 다음날 밭을 파헤쳐서
왜 아직 열매가 열리지 않았는가? 라고 묻는 농부는 없다. 농부는 안다. 씨앗이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뿌리가 깊이 내려야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꿈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심은 씨앗이 지금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다. 조용히, 꾸준히, 확실히 자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한다.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의심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절망한다. 당신은 그들과 다르다. 당신은 끝까지 기다릴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기다림의 목적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기다림의 목적은 변화다. 당신이 변해야 한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시각이, 당신의 성품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받고 싶어하는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하는가? 만약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 더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감사히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당신이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책임을 맡아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기다림은 저주가 아니다. 기다림은 축복이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당신의 기다림은 완전히 달라진다.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감사히 받아들이게 된다.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게 된다. 당신의 때가 올 것이다. 반드시 온다. 하지만 그 때가 오기 전에 당신이 그 때를 맞을 준비를 완전히 마쳐야 한다. 지금 이 순간 기다림의 진짜 목적을 받아들여라. 당신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다. 단련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버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성경적 예시. 역사가 증명한다.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 절대로. 당신이 의심할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희망이 아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증명된 사실이다. 요셉을 보라. 17살의 소년이었던 그는 꿈을 꾸었다. 자신의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렸다. 상상해보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순수하게 나눴더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을. 당신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꿈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집트에서 노예가 된 요셉. 그런데도 그는 최선을 다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모든 것을 맡게 되었다. 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또다시 시련이 왔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거짓으로 고발했고 그는 감옥에 갇혔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옳은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힌 것이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합니까?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을 것이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간수장의 신임을 받았고 다른 죄수들을 섬겼다. 꿈을 해석해주기도 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는 부탁했다.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 그 관원장은 풀려났다. 하지만 요셉을 기억했을까? 아니다. 완전히 잊어버렸다. 또다시 2년이 흘렀다. 총 13년. 꿈을 꾼 이후로 13년 동안 요셉은 고난 속에 있었다. 13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다. 당신이라면 13년을 기다렸겠는가? 13년 동안 희망을 품고 있었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13개월도 기다리지 못한다. 13주도 힘들어한다. 하물며 13년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다. 하나님에게는 13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 바로 왕의 꿈 때문이었다.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던 꿈을 요셉이 해석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하루아침에. 13년을 기다렸는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오래 준비시키시고 순식간에 일으키신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만약 요셉이 13년의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 거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노예 생활은 그에게 섬김을 가르쳤다. 감옥 생활은 그에게 인내를 가르쳤다. 배신당한 경험은 그에게 용서를 가르쳤다. 모든 것이 필요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형들이 그 앞에 와서 절했다. 17살에 꾸었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엄청난 약속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그것도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라. 이미 아이 낳을 나이가 지났는데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진다? 말이 되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확신시키셨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믿었다. 사라는 의심했다. 시간이 흘렀다. 1년, 2년, 5년, 10년. 여전히 아이는 없었다. 사라는 점점 더 절망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일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사라는 자신의 방법을 시도했다. 자신의 여종 하가를 통해 아이를 얻으려 했다. 인간적으로는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그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집안의 분란만 일으켰다. 더 많은 시간이 흘렀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고 사라는 89세가 되었다. 이제는 정말로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셨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는 웃었다. 믿을 수 없어서 웃었다. 내가 이 나이에 아이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물으셨다. 그리고 정말로 약속한 그 시간에 사라는 아들을 낳았다. 이삭이었다. 25년을 기다렸다. 75세의 약속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 당신이라면 25년을 기다렸겠는가? 75세에 받은 약속을 100세까지 믿고 있었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했다. 이삭이 태어난 때가 바로 최적의 시간이었다. 더 일찍도 더 늦지도 않고. 하박국을 보라. 그는 선지자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도 의심했다. 질문했다.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받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됩니까? 합리적인 질문이었다. 현실적인 의문이었다. 하나님은 답하셨다. 하지만 그 답은 하박국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치리라. 더 큰 고난이 온다는 것이었다. 더 어려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박국은 또다시 질문했다. 그들이 우리보다도 더 악한데 왜 그들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답하셨다. 환상이 아직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나니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는 것이었다. 하박국은 마침내 깨달았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믿음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이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역사가 증명한다. 요셉의 꿈도 아브라함의 약속도 하박국의 환상도 모두 이루어졌다. 지연되었지만 취소되지는 않았다. 당신의 약속도 마찬가지다. 지연될 수는 있지만 취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요셉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신실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다. 문제는 당신의 믿음이다.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가? 모든 것이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믿을 수 있는가? 지금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그 약속을 포기하지 마라.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번호 3.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인내. 인내는 약함이 아니다. 인내는 가장 강한 힘이다. 세상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다. 빠른 것이 좋은 것이라고, 즉각적인 것이 최고라고, 기다리는 것은 패배라고 말했다. 모두 거짓이다. 진짜 힘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도 계속 걸어가는 것에서 나타난다. 당신은 지금까지 인내를 잘못 이해했을 것이다. 인내를 수동적인 것으로, 그냥 참고 견디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아니다. 참된 인내는 가장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다.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이다.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계속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금을 생각해보라. 금이 순수한 금이 되기까지 무엇을 거쳐야 하는가? 불이다. 엄청난 고온의 불을 견뎌야 한다. 그 불이 금을 파괴하는가? 아니다. 금을 정화한다. 불은 금 자체를 해치지 않는다. 금과 섞여있는 불순물만을 태워버린다. 구리, 은, 기타 잡다한 금속들, 이런 것들이 타고 나면 순수한 금만 남는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 기다림, 그 시련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정화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 안에 있는 불순물들, 두려움, 의심, 조급함, 교만, 이기심, 이런 것들이 인내라는 불을 통과하면서 타고 있다. 고통스럽다. 하지만 필요하다.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순수한 당신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순수한 당신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이 뜨거우면 도망친다. 이건 너무 힘들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렇게 말하며 정령 과정에서 빠져나온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물을 가지고 산다. 순수한 금이 되지 못한다. 당신은 다르다. 당신은 끝까지 불을 견뎌낼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기 때문이다. 그 불의 목적을. 인내하는 동안 당신은 무엇을 배우는가? 첫째, 겸손을 배운다.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운다. 당신보다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배운다. 당신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이 겸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성공했을 때 교만해져서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을 잊게 된다. 둘째, 의존을 배운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배운다.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이 의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미래의 더 큰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게 된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가 번아웃에 걸리게 된다. 셋째, 신뢰를 배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법을 배운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법을 배운다. 이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어려움에서 의심하게 된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 넷째, 감사를 배운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된다. 과정 자체를 감사하게 된다. 이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축복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된다. 결국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찬 삶을 살게 된다. 인내는 이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강제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데 인내하는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다. 인내는 능동적이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 일이 있다. 첫째, 기도하라.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라. 당신의 마음을 쏟아내라. 감사하라. 간구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라.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다.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인내할 힘도 사라진다. 둘째, 섬겨라. 당신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섬겨라. 당신의 재능과 시간과 자원을 나누어라. 섬김은 당신의 시각을 바꿔준다.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게 해준다. 그리고 섬기는 과정에서 당신도 치유받게 된다. 셋째, 배워라. 기다리는 시간을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책을 읽어라. 새로운 기술을 익혀라. 영적으로 성숙해져라.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실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라.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라. 넷째, 믿어라. 의심이 들 때마다 믿음을 선택하라.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믿음은 선택이다.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이 인내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지 아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천사들이 보고 있다. 당신의 가족이 보고 있다. 당신의 후손들이 보고 있다. 당신이 지금 어떻게 인내하느냐가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신의 인내가 그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이 될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포기한다면 그들에게는 절망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다. 당신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인내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인내하는 것이다. 농부를 생각해보라. 농부가 씨앗을 심었다. 이제 할 일은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냥 기다리는가? 아니다. 매일 밭을 돌본다. 잡초를 뽑는다. 물을 준다. 해충을 방지한다.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한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농부는 안다. 땅속에서 무언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새싹이 돋아난다. 농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의 인내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심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 당신이 흘린 기도의 눈물이 그 씨앗을 적시고 있다. 당신의 섬김이 걸음이 되고 있다. 곧 새싹이 돋아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때까지 인내하라. 포기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당신의 인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다. 당신의 인내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이다. 번호사, 희망, 관점, 분별력. 당신의 눈은 근시다. 당신은 오늘만 본다. 이번 주만 본다. 기껏해야 올해만 본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영원을 본다. 당신의 평생을, 당신의 후손의 평생을 영원까지 본다. 이것이 문제다. 당신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르다. 당신은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 지금 당장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지금 당장 고통이 끝나기를 원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신다. 당신이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위해 얼마나 단단히 준비되어야 하는지 알고 계신다. 근시안적인 시각을 버려라.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라.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이 정말 당신에게 최선인가? 솔직하게 생각해보라. 만약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 성공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부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성공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90%가 몇 년 안에 파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신다. 당신이 그 축복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다.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분별력을 기른다. 분별력이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능력이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이다.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성공해도 지킬 수 없다. 좋은 기회와 나쁜 기회를 구별하지 못한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지 못한다. 결국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기다림은 당신에게 이 분별력을 가르쳐준다. 어떻게? 첫째,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고난을 겪어보면 알게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명예가 아니라는 것을,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건강이다. 평안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선순위가 바뀐다. 어디에 시간을 투자해야 할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명확해진다. 둘째,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다. 어려울 때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게 된다. 누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누가 이익 때문에 가까이 했는지 구별하게 된다. 이 경험이 없으면 성공했을 때 속게 된다. 가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진짜 친구를 잃게 된다. 셋째, 기회를 보는 눈이 생긴다. 모든 기회가 좋은 기회는 아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함정인 기회들이 있다. 기다림을 통해 인내심을 기르면 성급하게 뛰어들지 않게 된다. 신중하게 판단하게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된다. 관점을 바꿔보자.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지연을 다른 관점에서 보라. 그것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라고 생각해보라. 당신을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보라. 그렇게 생각하면 기다림이 달라진다.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마라톤 선수를 생각해보라. 마라톤 선수가 왜 몇 달, 몇 년씩 훈련하는가? 42.19 OKM을 완주하기 위해서다. 만약 훈련하지 않고 마라톤에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몇 킬로미터도 못 가서 포기하게 될 것이다.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다. 훈련은 지루하다. 힘들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받을 축복, 이루어야 할 목적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지금이 바로 그 훈련의 시간이다. 희망을 품어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좋은 상황에서도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관점이다. 절망하는 사람은 현재만 본다. 지금 보이는 것만 본다. 지금 느껴지는 것만 본다. 희망을 품는 사람은 미래를 본다. 가능성을 본다. 하나님의 약속을 본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지금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미래가 있다. 그 미래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아름답고 훨씬 의미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미래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을 견뎌내야 한다. 지금을 통과해야 한다. 도망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희망을 품어라. 당신의 희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기대가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독수리를 보라. 독수리는 왜 높이 날 수 있는가? 강한 날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강한 날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날개를 단련했기 때문이다. 새끼 독수리가 둥지에서 떨어뜨려질 때를 생각해보라. 무서우면서도 날개를 퍼덕여야 한다. 생존을 위해서.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 두렵다. 하지만 필요하다. 그래야 진짜 독수리가 될 수 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어려움이 당신을 독수리로 만들고 있다. 편안한 둥지에서 계속 있었다면 당신은 절대 높이 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날개를 단련하고 있다. 곧 높이 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분별력과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생긴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신의 지혜를 만들어가고 있다. 당신의 분별력을 키워가고 있다. 그러니 현재를 저주하지 마라. 현재를 축복으로 받아들여라. 당신의 관점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번호 5. 보호와 숨겨진 준비로서의 기다림. 당신은 모르고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많은 위험에서 보호하셨는지 모르고 있다. 당신이 받지 않은 해악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다. 당신이 피한 재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르고 있다. 만약 알았다면 당신은 지연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연은 종종 보호다.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얻었다면 그것이 당신을 파괴했을 수도 있다. 당신이 간절히 바랐던 그 기회가 사실은 당신에게 독이 될 수도 있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신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위험을 보신다. 그래서 때로는 당신을 멈추신다. 때로는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 당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몇 년 후에 뒤돌아보면 알게 될 것이다.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생각해보라. 당신이 과거에 간절히 원했지만 얻지 못했던 것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가? 그것을 얻지 못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그 사람과 결혼하지 못해서 다행이다. 그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다행이다. 그 사업을 시작하지 못해서 다행이다. 왜? 지금의 당신이 그때보다 더 성숙해져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보호하고 계신다. 보이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어떤 사업가가 있었다. 그는 큰 투자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다. 몇 달 동안 자금 조달을 위해 노력했지만 계속 막혔다. 그는 하나님께 원망했다. 왜 이런 좋은 기회를 막으십니까? 그런데 6개월 후 그 투자처가 사기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투자한 사람들은 모두 전 재산을 잃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당신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신이 답답해하고 있는 그 지연이 사실은 당신을 거대한 위험에서 구해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감사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계신다.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주고 계신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나서 자는 동안에도 씨앗이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 당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제한된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실제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다. 당신을 도울 사람들을, 당신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당신을 후원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환경을 준비시키고 있다. 당신에게 유리한 여건들을, 당신의 성공을 위한 토대를 하나님이 기회를 준비시키고 있다. 당신의 재능이 빛날 수 있는 무대를,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통로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신호를 주실 것이다. 이제 때다. 그때가 오기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조급해서는 안 된다. 서둘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1초도 이르지 않고 1초도 늦지 않다. 요셉을 다시 보라. 그가 총리가 되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그가 1년 일찍 감옥에서 나왔다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만약 그가 1년 늦게 나왔다면 7년의 풍년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다. 정확히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나와야 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계산하시고 계획하셨다. 당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정확히 계산하고 계신다. 너무 일찍도 너무 늦지도 않게 정확히 그때.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시계를 믿어라. 때로는 지연이 당신에게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어떤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특정한 남성과 결혼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실망했다. 그런데 나중에 그녀는 훨씬 더 좋은 남성을 만났다. 그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만약 처음 그 남성과 결혼했다면 이런 축복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당신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것에 집착해서 더 좋은 것을 놓칠 수도 있다. 열린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의 계획보다 더 크고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보호는 또한 당신 자신으로부터의 보호이기도 하다. 당신의 성급함으로부터, 당신의 교만으로부터, 당신의 미숙함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원하는 때에 다 얻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교만해졌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게 하신다.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 의존을 배우게 하신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미래의 실패로부터, 미래의 추락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라.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위험에서 구해주셨는지 모른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른다. 보이는 것만 보지 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당신이 할 일은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조급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준비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 기다림의 끝에 놀라운 축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번호 6. 인내의 영적 실천적 영향. 인내는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 기다리기 전에 당신과 기다린 후에 당신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같은 이름, 같은 얼굴이지만 내면은 완전히 변한다. 어떻게 변하는가? 첫째, 당신의 기도가 달라진다. 기다리기 전에는 요구하는 기도를 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빨리 주세요. 기다린 후에는 의존하는 기도를 한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구에서 의존으로. 이것이 영적 성숙의 표시다. 둘째, 당신의 관계가 달라진다. 기다리기 전에는 이용하는 관계를 만들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기다린 후에는 섬기는 관계를 만든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용해서 섬김으로 이것이 인격적 성숙의 표시다. 셋째, 당신의 가치관이 달라진다. 기다리기 전에는 외적인 것들을 추구했다. 돈, 명예, 권력, 인정. 기다린 후에는 내적인 것들을 추구한다. 평안, 사랑, 기쁨, 감사. 외적에서 내적으로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는 것이다. 넷째, 당신의 시각이 달라진다. 기다리기 전에는 문제만 보였다. 부족함만 보였다. 어려움만 보였다. 기다린 후에는 기회를 본다. 가능성을 본다.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 문제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이 믿음의 시각이다.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가? 아니다. 기다림의 과정에서 서서히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매일 보면 변화를 느끼지 못하지만 1년 후에 보면 확실히 자란 것을 알 수 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매일매일의 변화는 작을 수 있다. 하지만 1년 후, 2년 후에 돌아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인내는 또한 당신의 인생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어떤 변화들인가? 첫째,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된다. 기다림을 통해 분별력을 기른 당신은 더 이상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신중하게 판단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결과적으로 실수를 줄이게 된다. 후회할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 둘째, 인간관계가 개선된다. 인내를 배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내심을 갖게 된다. 쉽게 화내지 않는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향상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모든 것이 통제 불가능하다고 해서 패닉에 빠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넷째, 목적 의식이 명확해진다. 기다림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당신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진다.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할지 안다. 결과적으로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인내하는 동안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첫째,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라.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대신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원망은 당신을 더 어둡게 만든다. 감사는 당신을 더 밝게 만든다. 둘째, 고립 대신 연결을 선택하라. 혼자서 끙끙 앓지 마라. 믿을 만한 사람들과 당신의 어려움을 나누어라. 그들의 기도와 격려를 받아라. 고립은 당신을 더 약하게 만든다. 연결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셋째, 포기 대신 성장을 선택하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대신 이것도 지나갈 것이야 라고 말하라. 현재의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라. 포기는 모든 것을 무효화시킨다. 성장은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든다. 넷째,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하라. 아무리 어두운 상황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절망은 당신의 미래를 죽인다. 희망은 당신의 미래를 살린다. 당신이 이런 선택들을 계속해서 하면 인내는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더 성숙하고, 더 지혜롭고, 더 사랑스럽고, 더 강한 사람으로.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맡기실 수 있다. 더 큰 책임을 맡기실 수 있다. 더 큰 영향력을 주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인내의 과정에서 당신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변화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준비되고 있다. 미래의 당신이 현재의 당신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그때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그때 끝까지 견뎌줘서 고마워. 지금의 고통이 미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지금의 눈물이 미래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인내하라. 변화를 받아들이라. 성장을 환영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라. 번호 7. 기다림 후의 보상과 기쁨. 상상해보라. 13년을 기다린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기분을, 25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의 감격을, 당신도 그런 순간을 맞게 될 것이다. 기다림의 끝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성취가 아니다. 그것은 완전한 기쁨이다. 전인적인 만족이다. 깊은 감사다. 왜 그런가?
기다리지 않고 얻은 것과 기다려서 얻은 것은 완전히 다르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 값없이 얻은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것은 그 가치를 진정으로 안다. 그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다. 마치 사막을 건넌 사람이 오아시스에서 마시는 물의 맛을 아는 것처럼, 굶주린 사람이 음식의 맛을 아는 것처럼.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갈증, 굶주림, 갈망이 있다. 그것이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 고통이 클수록 해가 랬을 때의 기쁨도 클 것이다. 기다림 후의 보상은 몇 배로 증폭된다. 당신이 1의 축복을 기대했다면 10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좋고 훨씬 의미 있는 축복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당신의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다. 당신의 신뢰에 대한 응답이다. 당신의 인내에 대한 선물이다. 그러나 보상은 외적인 것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다. 당신이 받게 될 성품의 변화, 인격의 성숙, 영적인 성장. 기다림을 통해 당신은 겸손해졌다. 인내심이 생겼다. 분별력이 생겼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런 것들이 진짜 보상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보상이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보상이다. 그리고 이런 성품을 가진 당신에게는 더 큰 기회들이 주어질 것이다.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다림 후에 당신이 경험하게 될 기쁨은 어떤 것인가? 첫째, 성취의 기쁨이다. 드디어 해냈다 하는 기쁨.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기쁨. 꿈이 현실이 된 기쁨. 이 기쁨은 쉽게 얻은 성취에서는 느낄 수 없다. 고생 없이는 감격도 없다. 둘째, 확신의 기쁨이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시다 하는 확신.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이루어진다 하는 확신. 이 확신은 당신의 미래를 완전히 바꾼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된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셋째, 감사의 기쁨이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깨달음. 기다림조차도 축복이었다는 깨달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에 대한 깨달음. 이 감사는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넷째, 소망의 기쁨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는 소망. 하나님이 앞으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소망. 이 소망은 당신을 계속 전진하게 만든다. 계속 꿈꾸게 만든다. 계속 기대하게 만든다. 하지만 가장 큰 기쁨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기쁨이다. 당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쁨. 나도 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기쁨.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 또 다른 이유다.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되도록. 당신의 승리가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도록. 생각해보라. 만약 요셉이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만약 아브라함이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당신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기다림이 미래의 사역을 위한 준비다. 그러니 기다림을 저주로 여기지 마라. 기다림을 축복으로 받아들여라. 지금은 씨 뿌리는 시간이다. 곧 추수할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은 훈련하는 시간이다. 곧 경기할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이다. 곧 무대에 설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당신은 깨달을 것이다. 모든 기다림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모든 고통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모든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진심으로 말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때가 정말로 최선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믿어라. 당신의 보상이 문 앞까지 와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갈림길에 서 있다. 한쪽 길은 포기의 길이다.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시간을 헛되게 만드는 길이다. 마지막 순간에 무너져서 모든 것을 잃는 길이다. 다른 한쪽 길은 인내의 길이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견뎌내는 길이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는 길이다. 당신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까지 당신이 들은 모든 진실을 기억하라. 요셉의 13년을 기억하라. 아브라함의 25년을 기억하라. 하박국의 확신을 기억하라.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는 그들을 기억한다. 당신도 그들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 보이지 않을 때도 믿는 선택을, 들리지 않을 때도 신뢰하는 선택을, 느껴지지 않을 때도 기다리는 선택을. 이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기다린 시간은 찰나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찰나 동안 당신 안에 일어난 변화는 영원하다. 당신이 배운 인내는 영원하다. 당신이 얻은 지혜는 영원하다. 당신이 기른 믿음은 영원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잠깐의 고난으로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시는 것이다. 당신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다. 당신의 인내는 보상받을 것이다. 당신의 눈물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당신이 끝까지 견뎌낼 때만 가능하다. 중도에 포기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99%까지 와서 마지막 1%에서 포기하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은 것과 같다. 마라톤에서 40bkm를 달려도 고린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완주가 아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끝까지 가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믿음이 시험받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내가 도전받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고린 지점에 가까워졌다는 증거다. 사탄이 가장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때는 축복이 문 앞까지 왔을 때다. 그러니 지금 포기하지 마라. 지금이야말로 더욱 굳게 서야 할 때다. 당신의 때가 온다. 반드시 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박국 2장 3절이 보장한다. 때가 이르면 그것이 응하리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거짓되지 아니한다.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대신 기대하라. 확신하라. 준비하라. 내일 아침 당신이 일어날 때 오늘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일어나라. 오늘보다 더 확실한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약속에 한 발씩 가까워지는 시간이다. 매 순간이 당신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다. 멈추지 마라. 쉬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일이 아니다. 나중이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믿을 것인가 의심할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인내할 것인가, 굴복할 것인가.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당신의 인내가 승리로 바뀌는 그 순간까지 함께 걸어가자.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